짜증을 깨는 잔잔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을 쫓아내버리고 환장상들 상 뒤집어 엎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에 다 알겠죠. 예수님이 그거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목적 없이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진짜 변화를 위해서 장사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환전상 없애버리려고 나중에 다시 환전상 돌아왔을 거고 장사치들 돌아왔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 변화를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또 하나 그냥 쳐다보고 너무 성질나서 분노심에 눈 뜨고 못 봐서 예수님 성격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분노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이게 초창기 때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한번 또 그러셨고 이유가 뭐냐?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메시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역 초반에 한 번, 사역 마지막에 한 번, 이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란 게 뭐냐? 이거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핵심이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뭔지를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21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 말씀하시려고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잘못된 성전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지금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을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걸 보니까 뭐 이렇게 본당을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세대주의자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백투 제루살렘 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게 장소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자리에 황금 모스크라고 모스크가 있죠.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그거 부셔버리고 거기 성전 짓는 거예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다. 뭐 2017년인가 그런 걸 들었는데 다 그게 성전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싸우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싸움 벌일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좀 웃기는 일인데 그 장소에 의미를 두고 장소를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임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건물에 머무를 리가 있나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다윗이 징징대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만나줄게.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나 건물에 나 어디나 있지만 성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에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고 두 번째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죠? 이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보니까 속 터진다,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여기에 임재해 줄게. 딴 데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 임재해 줄게.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기도한다 그러면 니네들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제한적인 의미에서 성전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완공식 그럴 때 나오잖아요.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건물에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알긴 아는구나 네가.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를 제한해서 이 성전에 임재해 줄게.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가뭄이 있을 때, 뭐 전쟁이 날 때, 뭐 할 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게 성전의 제한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죄하는 거. 그죠? 성전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죠. 또 하나는 뭐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 새 사람이 돼서 생명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성전의 두 가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만들었는지 돌로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뭐 크게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를 통해 속죄와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장차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나라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게 그게 성전 아니었어요. 근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사역. 성전에 하는 거 제물 가지고 속죄했던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속죄사역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부활인데 부활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줘서 새로운 생명의 삶이 가능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요약하면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십자가는 속죄 사역이고 속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이고 성령은 부활의 사역인데 결국 천국 가는 거죠. 지옥의 백성이 천국 가는 거죠. 그 부활 아니에요, 부활. 근데 이 땅에 살 때는 뭐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큐티집도 생명의 삶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삶 딱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들 좀 안다 그러면 뭘 상징하겠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생명의 삶이라고. 부활의 삶. 그게 생명의 삶이라고. 그거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말한다 그럴 때 원래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6월절이 뭡니까? 해방절 아닙니까? 해방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학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근데 이걸 뭐로 해석하냐면 죄로부터 애굽이 죄거든요. 죄에 눌려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원래 해방하는 방법이 뭐죠? 상식적으로는 칼이잖아요. 칼. 무력을 가지고 해방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무력 갖고 해방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거죠.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 발라놓으면 애굽 사람 다 죽었는데 안 죽고 거기서 풀려라고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이게 속죄, 피가 나를 살리고 피가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전 스토리가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요한복음 1장에 29절쯤 되나? 요한이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 특별히 뭘 본 거예요? 속죄를 본 거라고. 속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죄사함과 용서와 그 다음에 지옥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계속 속죄 사역을 해야 된다고. 속죄 사역. 목사의 피를 흘린다고 속죄가 돼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푸닥거리 한다고 속죄가 돼요? 속죄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속죄 사역에 가능하려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만 증거해야 돼.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보혈을 증거하고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래 여러분 죄사함에서 사함을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죄사함 이게 선포가 안 되면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부들부들 두려워 떠는 거죠. 혹시 벌이나 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거 말 안 듣다가 뭐 깨지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식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그래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함, 그게 죄사함의 능력,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오신다고. 성령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잖아요. 부활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생명 아니에요? 새 생명,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속죄하는 거 하나 하고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생명의 삶이라 그러는데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 어디서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된다는 그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이 뭐죠? 세상의 가치는 선악과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까? 그리고 선악과 뭐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세상은 다 선악과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맨날 정죄만 하지. 근데 선악과의 반대 길이 예수님의 길이죠. 제2의 아담, 예수님의 길.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냥 자기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한 게 파워가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요. 선악과로는 세상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은 자기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 패턴을 다 바꿔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 이 생명의 삶을 하나 묘사한다 그러면
그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그 무슨 유튜브가 있던데 저기 자주 보고 그러거든요. 422만 오늘까지 422만 명 봤더라고. 그 감동적인 얘기 하나. 제가 볼 때 생명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 국내선인데 미니애폴리스에서 애틀란타까지 가는 비행기예요. 뭐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미니애폴리스니까 서부 동부에서 동부까지니까 2시간 반. 그런데 비행기 되게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어떤 임산부가 20개월 된 아기를 안고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뜨는데 기압 차이가 좀 나고 하니까 여러분 비행기에서 애 울면 짜증나죠. 저도 엄청 짜증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치겠어. 끝이 없어 끝이. 어휴 저거 지 애미 닮아 저러나 지 애미 닮아 저러나 안 그쳐요 울음이. 근데 그 엄마 입장으로 놓고 보세요. 이게 조용했는데 아주 침묵이 쫙 흐르는데 이륙하고 난 다음에 기압 차이로 20개월 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안절부절이죠. 이게 뭐 야 조용해 이제 그만 울어. 아무리 달래도 그럴 때 애들은 또 이 가속기부터가 더 소리 지르죠. 깨깨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뭐 민망하고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안절부절 뭐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냈지만 이제는 다 같이 걱정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색한가. 그래서 어색함, 짜증, 뭐 그런 공감도 되면서 그 다 편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는 아이 엄마도 편하지 않고 짜증 내던 사람들도 사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끝내는 길은 뭐 입 틀어먹는 것밖에 없겠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한 신사가 다가가더니 그 아기 엄마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얘 몇 살이에요? 뭐 이렇게 물었죠. 20개월이라고. 이름이 뭐예요? 그래 루크라고. 누가라고 누가 보면 루크. 그랬더니 아유 우리 집 아들도 루크인데 이름이 루크면 이렇게 말을 되게 안 듣는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조금 이렇게 수그러 들겠죠. 대답하다가 보면 안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이륙되고 난 다음에요. 이 루크라는 아이를 안고 그 신사가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낯선 사람이 안으면 더 울어야 되는데 더 울다가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또 애들 울다가 지쳐서 좀 사그러들잖아요. 근데 감동적인 게 뭐냐면 비행기 내내 착륙할 때까지 2시간 반을 안으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요. 이전까지는 다 짜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좀 받았겠죠. 잔잔한 감동이 흐르면서 그 중에 그 여자가 안드레아라는 어떤 그 승객이 그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걸 글로 남겼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를 일으킨 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모니카고 이 남자 이름, 이 신사 이름은 리드예요. 이름이 갈대야 갈대. 제가 볼 때 이름 잘 지었어. 정말에 흔들리는 갈대, 상처 입은 갈대. 그죠? 이 갈대라는 남자가 이 리드라는 남자가 모니카라는 엄마의 아이 루크를 안고 2시간 반.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 오히려 이렇게 섬길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고 이렇게 두는 도전이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리드라는 남자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성김과 선행을 통해서 행복이 올 수 있죠.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이게 전파되죠.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안드레아라는 여자가 또 감동받아서 글 쓰고 울고 이거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뭐 만든 사람이 이게 뭐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삶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4분 정도 하는 건데 그냥 뭐 설명 그만하고 한번 볼래요? 예, 한번 한 4분짜리 한번 틀어주세요. 4분입니다. 4분. 애틀란타로 향하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 안.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조용했던 분위기는 이내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한 아기가 기내 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어댔기 때문이다. 기압차를 생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일까? 많은 사람들의 눈총 속에도 아기의 울음소리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 20개월 된 아들의 칭얼거림을 온몸으로 받고 있던 엄마 모니카 넬슨은 곤란한 상황에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원래 같았으면 아기를 안고 일어나 이리저리 달래줘야 했지만 그녀는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였고 남편 또한 부득이하게 동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행기 안은 너무도 조용했고 아기와 단 둘의 여행이 처음이었던 그녀 또한
난감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 승객이 다가왔다. 그는 모니카가 임산부임을 눈치채고 자신도 두 아이를 둔 아빠라고 소개한 뒤 울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아이의 이름은 루크예요. 아, 정말요? 제 아들 이름도 루크입니다. 정말 루크라는 녀석들은 부모 속을 이리도 모르지요. 리드라는 이름의 남성은 불안해하던 임산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덕분에 모니카 또한 긴장을 풀게 되었다. 침착해진 것을 확인한 리드는 이어 모니카에게 자신이 좀 도와줘도 되겠냐고 물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모니카를 앞에 두고 리드는 울어대던 아이 루크를 안으며 기내 복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 너무도 익숙하다듯이 살살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낯선 아저씨의 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크는 조금씩 울음을 진정시켜갔다. 리드는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되는 비행 여정을 계속해서 선체로 아이를 안고 달래주었다. 비행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모니카와 루크 모자를 위해 기꺼이 투자했던 것이다. 아이의 계속되는 울음에 자칫 짜증이 날 법했던 그날 기내에서는 한 남성의 이 같은 배려와 친절 덕분에 짜증이 아닌 잔잔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리드의 행동을 지켜보던 승객 안드레아는 그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리드에게 양해를 구한 뒤 그가 루크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리고 곧이어 많은 이들이 엄마 모니카의 사연과 리드의 배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은 크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훈훈한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선뜻 선행을 베풀 때 우리는 스스로 희생했다고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다.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선행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받은 그 선행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된다는 것. 이날 리드와 모니카 그리고 아기 루크는 무사히 목적지 아틀란타까지 편안하게 도착하였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속죄함.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삶, 생명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 된다는 게 녹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된다는 거, 남들이 안 하는 일,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이라고. 구별된 삶을 이렇게 하나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다른 삶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다. 근데 성전이 이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뭘 절대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만 하는 거를 절대화라 그러죠.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거 사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양 재물을 갖고 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km쯤 떨어진 데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봐요. 막 다치겠죠. 힘들고.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 예배 조항을 뒀어요. 너무 멀리서 올 때는 돈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재물을 사가지고 재물 드려도 된다. 그리고 그 동전에 뭐 이렇게 우상의 화상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이사의 화상도 있고 그러니까 환전해가지고 세겔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돈 따로 해라. 그래서 환전해 주는 거. 근데 그게 차익이 생기잖아요. 장사치들이 생기고 또 차익이 생기고 이거 제사장 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양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요. 리젝트 해버려. 이거 안 돼. No. 자기들이 파는 거, 자기가 결탁된 사람이 파는 것만 재물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사죠. 편리함도 있고 또 리젝트 당할 염려도 없으니까. 그 차익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장사치들하고 제세장 그룹이 결탁을 해가지고 욕심 채우는 거죠. 환전상은 마찬가지죠. 환전상은 뭐 많이 할 때는 유월자같이 대목일 때는 2배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죠? 2데나리온을 1세계를 살라 그러면 2배, 2데나리온이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배려해주고 그 우리들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성기라고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느냐? 우리 자꾸 절대화시키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자꾸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면은 그 조던 피터슨 표현에 의하면 익숙함은 일종의 질서를 주는 거죠. 남성적인 거, 질서를 줘요. 근데 여성적인 게 그 사람은 또 혼돈이라 그래. 여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선하잖아. 그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아침에 기뻐했다가 저녁에 화를 내고 남자는 미치는 거야. 이게 웬 무질서? 근데 그게 신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답답한 세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서와 혼돈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리로 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는데 질서를 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질서가 아니라 죽은 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고 그걸 죽은 질서를 절대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절대화해야 되는데 질서가 절대화가 돼버려.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나그네로 삼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대우리에서 가나로 가라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왜요? 그때 절대화된 게 다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교회도 진도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맨날 바꾸고 뒤집고. 그죠? 삶의 위기도 오고. 왜? 익숙하면 우리에게 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본질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5가지 이름이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임재하는 교회에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기묘자가 있습니까? 원더풀. 교회 와서 놀라움이 있어요? 교회 왔더니 하나도 놀라지 않아. 뭐 원더풀하고 이렇게 신선하게 막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야죠. 모사, 카운셀러. 그냥 내가 인생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면 아니면 싹 정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했던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언제요?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예요? 쉔이라고 하죠. 쉔. 본질이라고. 예수님 본질이 살아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버림받았다, 잊혀졌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느낌. 아버지 만나야 돼요. 그다음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 아버지 만나야 되는 거. 탕자보세요. 아버지 만나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 아저씨를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저씨를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돌아온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복되는 사건들. 그러니까 마지막 평강의 왕이죠. 프린스 오브 피스.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게 교회인데, 그게 성전인데 절대화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뭘 절대화 시킬 게 있어요? 이 본질이 살아나면 되는 거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로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찬양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찬양팀 잘하는 게 좋아요. 저도. 그리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연습도 안 하고 뭐 게을러 가지고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찬양하다가 틀릴 수 있죠. 틀렸다고 막 팀장이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우리 팀은 한 번도 이렇게 틀려본 적이 없어. 그것도 안 틀리면 뭐 할 거야 그게. 그걸 뭐라 그러죠? 찬양의 절대화. 있다니까요. 그런데 찬양의 절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저기는 뭐 찬양이 우상이 됐구나. 찬양하다가 다 끝나는 데구나. 뭐 이런 느낌.
그게 도구지 그게 절대화될 게 되냐고요. 좀 틀리면 어때? 부르다가 좀 눈물 흘리고 막 버벅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때 우리는 알죠. 진실이라는 거. 감동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있구나. 그때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우리 다 좋은 교회 만든다는 너무 선입견 있어요. 교회가 좋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인끼리 모이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돼? 우리 게 좋은 교회예요? 알 수 없어. 다 죄인들이 모이는데 뭐가 좋은 교회겠어? 목사가 온전해, 교인들이 온전해, 누가 온전해? 근데 어떻게 좋은 교회를 생각해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끼리 모이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나오냐고. 어떤 교회가 하도 싸움이 있는 교회, 이게 분열되고 막 그런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양쪽 장로님들이 보니까 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갖다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목숨 걸 피 튀기게 싸움을 하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양쪽이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좋은 교회 만들라고. 이 목사님이 참 해안이죠. 이제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제안하면은 왜 그런 제안해요? 이렇게 논쟁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려고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그럼 입 다물기로. 그래서 뭘 제안만 하면 잘하지 맙시다. 그럼 입 다물고. 잘하지 맙시다. 입 다물고. 그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잘하려고 안 하니까 이제는 놀자판이 된 거예요. 뭐가 맛있다. 놀자 하다가 새롭게 친해져 가지고 3년 지나니까 안 싸우더래요. 안 싸우니까 일이 되더래요. 잘하게 되더래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화평 아니에요? 잘해서 뭐 하려고? 잘하고 난 다음 화평 다 깨지면 뭐 하려고? 각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들 보세요. 다 남편과 아내가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잘하려고. 잘해서 뭐 하려고? 남편과 아내 둘이 있는데 잘해서 뭐 하려고? 잘해서 뭐 하려고? 남편도 그래요. 저 아내 보고 잘하라고 잠깐 잔소리 하잖아. 여자가 엎어져 잠만 자고 이게 뭐냐고. 그럼 맨날 깨가지고 대들고 그 바가지 그는 여자가 좋아. 잘하는 여자가 좋지. 그냥 놔둬.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부지런해가지고 자기 거 다 뺏어가지고 한 달에 용돈 몇만 원 주고 맨날 보고하라고 그러고 그죠? 어디 가서 샀냐 그러고 왜 비싼 데 가서 샀냐 그러고 그럼 좋겠냐고요. 대충 엎어져 자는 남자가 좋은 거지.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화예요. 절대화. 지금 많은 사람들이 SNS 또 미디어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요? 왜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상적인 남자. 그죠? 친절하고 돈 많은데 왜 친절해? 돈 많고 친절하고 거기다가 명 길지 않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다 물려주고. 남자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쁘고 믿음 좋고. 예쁜데 어떻게 믿음이 좋나? 예쁜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요? 예쁜데 왜 기도를 하겠어? 남자 만나기 바쁜데. 여기 자매들 왜 왔어요? 지금 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이게 뭐예요? 절대화의 함정이에요. 절대화의 함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부 다 존재하지도 않는 죄인들끼리 모였으면서 좋은 교회 만드는데 좋은 거 만드는데 우리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좋아요? 좋은 가정? 어떻게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나? 남자도 결합니까? 여자도 결합니까? 어떻게 좋은 가정이 마련해져요? 그래 둘 다 좋다고 합시다. 애 태어나면 애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 그 죄인이 어떻게 좋겠어요? 그냥 그러려니까 사는 거지. 우린 죄인들인데 이 정도로 살아요. 그래서 자부심 갖고 살아야지. 악질과 악질이 만나서 최악이 되지 않고 차악이 되네. 그러면서 기뻐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절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요? 하나님 임재 빼놓고 나머지를 절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제일 좋은 제물 드려야 되고 성경에 있는 틀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빼놓고 다 갖추고 있어요. 그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완전함이에요. 교회가 시스템이 딱 되면 예수님 없는 완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죠. 형식은 갖춰도 잘 뭐라고요. 제발 잘하자고 잘 믿자고 이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해져야 돼요. 주기마다 한 번씩. 단순해지나요? 뭐예요?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사람이 잠깐 드러나고 이러면 싹 없애버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도 좀 단순해져야 돼. 잠깐 이렇게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평신도 대표 기도 시키면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누가 대표 기도 잘하나, 뭐 기도 잘하나. 그래서 긴장돼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차장팀에 그냥 무지하게 기도 시켰더니 노래 연습은 안 하고 기도 연습만 하다 와. 그래서 내가 때려쳤어요. 아유, 참 우리 잘되긴 글른교회다, 그죠? 아니 노래는 개판으로 부르면서 기도만 맨날 연습해가지고 뭐 7가지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이상한 여자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그래서 단순화 시켜야 돼. 단순화. 아무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안 시키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다시 또 노래에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화 시키는 거,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성도들 너무 쫓아다니면서 뭐 할까 그러지 말고, 교회는 정수장하고 비슷해요. 더러운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깨끗해지잖아요. 속죄하고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뭐 할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알아서 깨끗한 물이 가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수장이에요. 더러운 거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나갈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화성의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가면 아까 같은 리드 같은 역할을 하겠죠. 단순한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모니카라는 엄마가 있는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애 좀 안고 있다 보니까 뭐 할만하잖아요. 애 자니까. 그 2시간만 해야 돼.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냥 안다 보니까 2시간 반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보상도 있을 거야. 이렇게 안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존경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어? 뭐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주든지.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행복하잖아. 그게 생명의 삶이라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야 돼요. 비행기 안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가 교회잖아요. 비행기 안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차도에 막 차 운전할 때 막 신경전 버릴 때 거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기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도 막 갈등 속에, 세상의 가치 속에 선악과의 논리가 가지고 사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성전기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없잖아요. 속죄도 안 되고 생명의 삶도 안 되고,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 무너지게 되냐, 자꾸만 예수님 빼놓고 다 절대화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주인공 되면 이게 라이언스 클럽이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속도 말해 사람은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는 양머리 개라고, 작은 목자리에서 모아놓고 큰 목자인 예수님께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한테 모여.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그냥 메신저일 뿐이에요. 말씀 증거하고 사라지고 섬기고 사라지고. 우리는 개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양머리 개니까. 양머리 개가 양하고 친하지만 너무 친하면 안 돼. 약간 무서워해야 돼. 멍멍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예수님께 몰고 가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누구나 여러분 리더 간사시켜 놓으면 자기한테 오게 하면 안 되면 안 되고 자꾸 예수님께 몰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간사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교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예배 가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카페에 있는 사람 다 몰고 예배 들어가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양머리개예요. 예수님께 가면 다 되는 거죠. 마지막 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석절에서 얘기하죠. 인기 좋았어요. 일단 가나에서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기서도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표적도 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 사람들이. 인기 좋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야 돼.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지 마. 이유가 뭐냐? 친히 사람 속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 속은 믿을 게 못다는 거야. 우리 많은 사람이 상처입었다 그러죠. 상처입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람 믿었다는 얘기죠. 사람 믿으면 다 상처 입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결함투석이라니까. 저도 예수님께 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야 되고. 그리고 같이 가다가 옆 사람 가끔 쳐다보는 거예요. 너도 가니? 나도 간다. 그러고 가는 거지.
누구 사람 쳐다보고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성전이란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것은 속죄 사역과 생명의 삶을 알려주는 것. 그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에요.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믿을 대상 아니에요. 요즘에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아하스 왕의 실패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의지함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함에 실패한 왕 아하스. 36장부터 39장은 하나님 의지하는 데 성공한 히스기야 왕.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라.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뭐 간 빼놓고 쓸개 빼놓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몸 맡기지 않았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 왜? 그 속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경 대상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할 때 제가 전도사 때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 부임할 때 저는 뭐 이 얘기를 뭐 진짜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경험 안 해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부임할 때 이렇게 환영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쫓아낼 사람이래. 그래서 초빙한 사람이 쫓아낸대. 그래서 우리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누가 처음 만든지 모르겠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뭐 맨날 밥 사주고 이런 사람이 쫓아낼 사람이래. 여러분 가운데 그러죠. 나는 저 사람 벗으면 안 돼. 믿음직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직한 사람. 제가 예언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정말에 망할 거예요. 오늘도 저한테 바나나에다가 뭐 온갖 호두 갖다 주고 제가 먹으니까 내가 깜빡 속을 뻔했어. 내가 의지할 뻔했어. 이거 먹다가 이분 없으면 내가 뭘 먹고 사나.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이거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 다 같이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이제 바나나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갖다 주겠지 뭐.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이 태도 잊지 말라고요.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꼭 잊지 말고 주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